자,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수요일 온라인 예배로 말씀 예배로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수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걸어간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제가 좀 장소를 좀 바꿨습니다. 제 서재에서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렇게 또 강대상 우리 신년 말씀 앞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누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예배당 안에서 말씀을 또 이제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가 좀 지났지만은 그래도 올 한 해 새해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그 일을 다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2021년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우리가 서로 대면하고 또 소통하는 것 가운데 예배하지만 그러나 말씀의 힘과 능력은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잘 새겨서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삶에 곤고함이 있을 때, 때로는 삶에 큰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감사하는 저희 믿음의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작은 핸드폰으로 또한 TV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마음과 생각과 또 그 가정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 우리 이제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우리 함께 읽읍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제가 이제 올해 신년이 되면서 이 수요 예배 말씀 영상을 이제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그래도 꼭 알고 또 알되 좀 더 분명하고 확실히 알아야 될 그런 항목들을 좀 공부하면서 또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또 이 올해 수요 예배를 좀 우리가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좀 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로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세례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좀 계획이 있다면은 오늘 이렇게 제가 함께 나누는 말씀이 좀 이렇게 시간을 좀 단축하고 좀 편집이 돼서 우리 새로운 신자들 또한 믿음의 길을 좀 더 깊게 알고 싶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 이렇게 이제 또 교육할 수 있는 또 두고 또 들고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자료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좀 어려움은 있지만은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영상이 쌓여가는 대로 차곡차곡 하나씩 좀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나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례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 이제 그렇게 근데 그 과정 전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에 관한 말씀을 지난주에 나눈 거죠. 세례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세례를 받은 후에 이제 돌이켜 보는 거죠. 돌이켜 보아야 할 것으로 내가 받은 그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전에 도대체 세례가 무엇을 하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지? 라고 할 때 지난주에 제가 세례는 사람을 세상에서 구원하는 일을 한다.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때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 이제 우리를 옮기고 나오게 하는 일을 세례가 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가 구원을 얻게 하는 첫 번째 일이라면 두 번째는 사람으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 즉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비로소 뭐와도 끊어지게 됩니까? 죄와의 관계도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그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제 이 세례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세례를 받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면 이제 돌이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이시니까 돌이켜 우리가 세례는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시죠. 그런데 이 항목은 단 한 방에 단박에 이해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항목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두고두고 시간을 두고 좀 돌이켜 생각해야 할 항목이 바로 내가 받은 세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 전반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마다 내가 받은 세례를 돌이켜 그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지 않고 때로는 넘어지지 않고 바로 그 세례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올해는 우리가 세례식을 못 했는데 우리가 세례식 할 때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이제 새로운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은 후에 또 기존에 이제 세례식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일어서셔서 세례의 갱신이라고 하는 순서가 예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세례는 한번 받아서 그냥 쑥 저 멀리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늘 누군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였는가 다시 그 세례를 갱신하고 마음속에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하는 것들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지나간 세례를 우리가 되돌아볼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길라잡이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 아까 로마서 6장 3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막으로도 나갈 텐데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그렇죠? 이 부분이에요.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는 모두 두 번째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제 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좀 쉽게 풀어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즉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됨, 그리고
그분과 연합했으니까, 하나 되었으니까 이제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 9절, 4절을 보시면은 또한 그와 함께 부활하였다라고 하는 말도 이제 내포가 되어 있죠. 자,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은 우리는 내가 받은 세례는 어떤 의미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꼭 갱신하고 다시 돌아보셔야 할 때가 성도님들 반드시 있습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첫째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 우리 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얻게 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이 저 지옥불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으로부터의 나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세례 받은 후에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을 되새겨 보니까 결국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만이 아니라 이제 나와서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나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세례를 받은 후에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과 하나된 생명을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주님과 연합된 생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뿌리는 두 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가 그 두 개의 열매를 만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열매죠. 여러분, 이 세례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왜 우리가 장사되었다, 우리가 묻혔다 라고 하는 것이 왜 복된 말씀이고 왜 그것이 복음이 될까요?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 싫어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다 예외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여러분, 여기에는 복합적인 의미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이 육신, 즉 죄가 머물러 있는 장소잖아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게 이 죄가 머물러 있는 자리, 이제는 그 집을 태워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죄는 항상 사람의 육신 안에 늘 거하죠. 그 육신은 이후 그 죄는 죄가 들어있는 육신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도록 이제 우리 사람을 이끕니다. 반응한다라고 하는 건 관심을 두고 또 귀가 기울여지고 또 마음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자꾸 죄를 향해 향하게 되고, 그러나 이제 세례를 받아 우리 주님과 함께 연합된 생명이 그분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그 죄가 머물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했던 육신이 주님과 함께 장사되어 보니 이제 끝났잖아요.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음에 요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한 항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유혹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움직이거나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열매를 우리가 믿음의 길을 통해서 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가 이 세례를 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지, 내가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돌이켜보며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끝난 사람이야, 나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자꾸 갱신하고 자꾸 이 믿음의 길에서 그 세례의 의미를 되돌아볼 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한 처리들을, 정리들을 우리가
비로소 해나갈 수 있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 같을 때, 자꾸 내게 어떤 유혹이 내 앞에 올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너와의 관계가 이미 끝났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은 결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사람은 그 육신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의 본성의 것들에 대해서 나는 잘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아닙니다. 의지가 강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실제 경험, 그러니까 사실의 문제예요. 내 안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어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을 때 이제 좀 더 확고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처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 이제 주님의 역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처럼 그분과 하나 된 뿌리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연합한 사람으로 같이 부활한 생명이 되었음을 우리가 또 그 열매를 되돌아보며 우리가 만질 수 있습니다. 즉 장사되었을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속에 장사된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만은 이제 물 밖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산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명은 옛날 그 아담과 하와로부터 온 육신적인 생명만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녹아 들어간 생명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이에요. 이전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부활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님이 장사되셔서 저 음부의 깊은 부분으로 내려가셔서 3일 동안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에는 그 부분을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사망의 권세와 음부의 권세들을 깨뜨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어떤 육신을 가진 사람이 죽어 그 음부에 내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음부의 권세를 밟고 다시 사신 역사가 없어요. 딱 주님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도 못해요. 누구도 못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연합된 사람이 되어 그분과 하나 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생명의 기질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까?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세례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안에 그 부활 생명의 능력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건요,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시간의 의미가 아니라 능력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뒤돌아보면서 세례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항상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면 그분과 함께 장사된 사람으로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으며 끝났다라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시 그분과 함께 부활한 생명으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겨본, 그러니까 이기지 못한 경험이 아니라 이미 이겨본 경험이 있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 생명과 연합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이 두 가지를 꼭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끼로 나무 뿌리를 건드려서 잘라내면 그 열매가 많이 열렸어도 결국에는 그 열매가 죽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열매는 이 나무와 연합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를 건드린 사람은 열매를 건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된 생명이 왜 죽었다가 왜 어떻게 다시 살아났을까라고 했을 때 한번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죽었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했지? 이제 그분이 예수님께서 그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열매가 뿌리가 죽으면 같이 죽듯이 이제 그 뿌리가 다시 살아날 때
그 열매들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연합된 생명의 능력입니다. 세례의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 위치가 바뀌었다. 즉 이전에는 세상 안에 살던 사람이지만은 이제 그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아 구원받아 이제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가 그분과 하나 된 사람. 이것이 바로 세례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셨을까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내가 한 몸이 되려고 해서가 아니라 기계적으로 세례를 받으면은 그런 예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세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장주관하시는 영적인 역사들, 그게 바로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함께 죽었다, 함께 살았다의 근거는 바로 그분 안에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고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세례를 받기 전에 그리고 세례를 받은 후의 관점에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후 그분과 한 몸 된 사람으로 이미 죽었고 또 이제 다시 부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실 때 제가 이제 말씀 도입부에도 말씀드렸듯이만 꼭 우리가 이 세례를 되돌아봤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곤고한 일들이 있을 때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분, 또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이러한 다시 믿음의 길을 돌아보면서 그 길을 중단하지 않고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세례 받은 후, 그 세례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 된 그런 생명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의지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강건하게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육신과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연약하고 곤고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학생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렇게 또 장소를 바꿔서 하니까 성도님들 좀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이렇게 서서 꼼짝 않고 하니까 좀 힘들긴 한데 뭐 긴 시간은 아니니까요. 이제 17일까지가 거리두기 2.5 단계가 이제 유지되는 그런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까지는 또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려야 할 터인데, 글쎄요, 한 선교 단체가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해서 좀 또 제2의 신천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해서 참 여러 가지 속상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잘 극복하고 또 잘 해결되겠지요. 우리 이번 주까지는 비대면으로 예배하시고 또 정부 방역당국의 발표가 있으면 단계가 좀 내려가면 다시 이전과 20%또 좌석의 30% 이렇게 예배하면서 다시 현장 예배를 회복하는 어떤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도록 못 본 밴들도 많이 있어서 또 그립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그러한 그리움을 잘 키워서
다시 만날 때 또 아주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온라인 말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살아가는